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을 겁니다.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전화벨이 울릴 때 혹시 그 사람일까? 괜히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허탈하고 씻어도 씻기지 않는 찜찜함이 남는 그런 인연 말입니다. 젊을 때 같았으면 그냥 싸우고 돌아서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나이를 먹고 정이 쌓이고 세월이 쌓이면서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함부로 끊지 못하는 나이가 되어버렸지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이런 말들로 마음을 달래며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이 모이면 만나고 연이 흩어지면 떠난다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도 우리는 떠나는 순간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 안에서는 끝난 인연을 겉으로는 꾸역꾸역 이어가며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어떻게 하면 미움 없이, 원망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나를 지키며 나쁜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지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살짝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짓 하나가 이 채널을 오래 숨쉬게 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 떠오르는 그 사람을 마음 한 귀퉁이에 조용히 앉혀둔 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이름을 민수라고 해볼까요? 처음 민수를 만났을 때 영자는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치던 시절 민수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뭐 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주말에 한번 얼굴 보러 갈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누군가 내 안부를 묻고 나를 떠올려주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처럼 챙겨주는 그의 말에 영자는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용돈을 조금 쥐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밥이라도 한 끼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분명 좋은 인연처럼 보였습니다. 외로운 날을 함께 건너는 동행 같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고마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시작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인연도 처음부터 악연이라고 써붙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스며들 때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조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나쁜 인연인지 좋은 인연인지. 하지만 인연의 진짜 얼굴은 시간이 알려줍니다. 처음보다 중간보다 끝으로 갈수록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점점 무거워지는가. 이 흐름이 결국 그 인연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좋은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볍고 맑아지고 나쁜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탁하게 만듭니다. 영자와 민수의 인연도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모, 이번에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모, 잠깐만 제 이름으로 카드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을 때도 영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챙기는 애인데 이 정도야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며 또 한 번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씩
던져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잠깐 멈칫하게 되는 순간, 문자가 오면 또 무슨 부탁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순간, 만나고 돌아오는 길, 혼자 중얼거리게 되는 말. 내가 왜 이 정도까지 해야 하지? 이 작은 불편함들이 바로 신호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먼저 알고 몸과 머리는 나중에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쁜 인연은 갑자기 폭발하듯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불편함과 찜찜함으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하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잘해주는데 설마 나를 이용하겠어.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넓게 봐야지. 이 말들 속에는 사실 상대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관계가 깨질까봐,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영자는 여러 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그러나 막상 민수에게서 전화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니? 결국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지갑을 열고 또 한숨을 꾹 눌러 담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러나 부처님은 집착의 다른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익숙함 때문에 고통을 붙잡고 산다. 여기서 말하는 익숙함은 정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인연을 끊으면 나는 혼자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온 세월이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 안에서는 1000번쯤 끝났던 관계를 겉으로는 계속 끌고 갑니다. 상처가 나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상처 위에 또 하나의 상처를 덧붙이는 셈이지요. 나쁜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너무 커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려움을 직시하는 순간 비로소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이 닿으면 만나고 연이 닿으면 헤어진다고요. 이 말 속에는 누구의 잘못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조건이 바뀌었고 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헤어짐을 늘 배신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역시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까지 끌려갈 수 없듯 어떤 인연은 그 계절이 지나면 조용히 자취를 감춰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꽃잎을 손으로 붙잡고 떨어지지 말라고 애원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야 할 때 떨어지지 못하면 꽃은 썩어버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인연은 죄가 아닙니다. 그 인연을 붙잡고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수행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타인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나쁜 인연을 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를 끊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칼로 자르듯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경계가 없는 마음은 쉽게 어지러워진다고. 여기서 경계란 상대를 미워하거나 쫓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거리입니다. 영자는 어느 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말고 수만 번 고르고 받자. 만나자는 말이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하루 정도 생각해보자.
이 작은 실천이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수의 연락을 받자마자 뛰어나가듯 반응했지만 그날부터는 호흡을 한번 고른 뒤 천천히 답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부탁을 들어주는 빈도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의 울타리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의 감정만 생각하며 즉시 반응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 울타리를 넘어와 마음을 짓밟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가려내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영자는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모, 제가 진짜 잘 되면요. 이모는 저밖에 없잖아요. 그 말들이 한때는 따뜻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이상하게도 발목을 묶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착은 단지 사람에 대한 애착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 내가 기대고 싶은 환상을 포함합니다. 영자는 깨닫습니다. 저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외로움을 붙잡고 있었구나.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환상, 그래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기대. 이 모든 것이 집착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놓아도 괜찮아. 나도 나를 챙길 수 있어. 이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자신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밤의 시간이야말로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 마음의 말을 걸어보는 시간. 지금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들여다보는 시간.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인연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민수는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연락이 조금 늦게 온다는 것을, 예전처럼 선뜻 그래, 알겠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부탁 전화가 왔을 때 영자는 잠시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에는 내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예전 같았으면 긴 설명을 덧붙였을 겁니다. 나도 사정이 있고 요즘 힘들고 나를 오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길게 변명했겠지요. 그러나 그날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서운함도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그 한 문장만 조용히 건넸습니다. 불교에서는 시끄러운 이별을 경계합니다. 헤어지는 순간에 쏟아놓는 말들은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키우는 칼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끝난 인연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정리가 되었다면 행동은 그저 그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말로 때리는 이별이 아니라 조용히 걸음을 떼는 이별. 이것이 업을 적게 남기는 길입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예전처럼 자주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는 싸움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마음을 아프게 하던 인연이었는데 실제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자 영자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홀가분함과 함께 따라온 묘한 허전함이었습니다. 그 허전함 때문에 문득문득 내가 너무했나?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내는 사람은 처음에 외롭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는다고. 인연을 끊은 뒤 찾아오는 허전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새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관계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영자는 그 허전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함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오랫동안 한 사람이 내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조금씩 정리하는 중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 이틀을 보내는 사이 허전함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쓸쓸함이던 감정이 차츰 가벼운 고요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새 영자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전처럼 누군가의 연락을 먼저 떠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내 몸은 어떤지, 창밖의 하늘은 어떤지. 시선이 바깥 사람에게서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인연을 끊은 뒤에만 맛볼 수 있는 평화입니다. 민수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난 후 영자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도 하고 혼자만 가던 공원 산책길에서 늘 마주치던 사람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작은 틈으로 새로운 인연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건강 체조를 하는 이웃, 취미로 그림을 배우자고 권하는 친구,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며 안부를 묻는 상인까지. 특별히 대단한 인연은 아니었지만 만난 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인연이 찾아온다고. 나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내 삶에서 지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물을 다시 맑게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흐린 물에는 어떤 것이 비쳐도 탁하게 보이지만 맑은 물에는 하늘도 나무도 내 얼굴도 또렷하게 비칩니다. 영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구나. 사실은 내 삶이 훨씬 더 넓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나쁜 인연을 내려놓고 나서야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이 서서히 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고마운 인연도 있고 덕분에 웃었던 인연도 있고 마음 깊이 상처를 남긴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그대에게 배우라며 온다고. 나쁜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를 이용한 사람을 통해 나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을 통해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통해 나는 내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쁜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당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움의 선언이 아니라 나를 향한 다짐입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겠다. 혹시 지금도 떠올리기만 해도 힘든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남은 삶을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나는 당신을 놓아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그 마음을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나쁜 인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들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인연인 나 자신과 함께 더 평화롭고 따뜻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